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주님의 나를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12명을 선택하여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한복판은 바로 인간의 힘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만 작동된 그곳에 그 돌을 가져다가 삶의 자리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 12의 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은 길고 길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마음의 소망을 가졌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백성들 모두는 아마 감격했을 거죠. 또 흥분에 찼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이었고 또 감사였고 더군다나 그들은 물이 갈라지는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얘들아, 예전에 우리가 종되었던 땅에서 출발하여서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바닷길을 건너게 되었단다. 분명히 자녀 세대들은 들었거든요. 자녀 세대들은 그걸 아마 이상하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막 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노래 두 편을 소개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건넜다라고 끝나지 않고 15장으로 와서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함으로 본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된 마음, 이 고조된 상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적진의 동향, 즉 세상 권력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 영적 전쟁 앞에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모리 사람은 주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해변은 말 그대로 지중해 해변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이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평야지대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 두 부류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총망라한 표현입니다. 아모리 사람, 해변과 가나안 사람, 이거는 막강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적은 몇몇 지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의 견고한 문명 전체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들이 총합해서 지금 이들 민족들이 떨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떨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떨어야 되는 거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기간 동안 그 가나안 지역을 돌고 온 다음에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더라. 안악자손이지,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가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보고한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딱 두 사람은 이야기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거기서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성경의 보도는 지금 거대한 민족들이, 거대한 세력들이, 막강한 힘을 소유한 이들이 지금 떨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이 뛰어남도 아닙니다. 그들이 신무기를 장착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막강한 권력을 벌벌 떨게 한 것은 바로 자연 법칙마저도 굴복시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압도적인 능력 때문에 지금 이들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두려움의 주어는 이스라엘의 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은요, 내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환경에도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럼에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움직여 가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무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의 인간적인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철병과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화려한 건물이나 훌륭한 프로그램에 간담이 녹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의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증명될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 그 요단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끔찍한 질병이라는 절망의 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뚫고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 아닙니까?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죠. 가시밭길을 건너야 되죠. 산을 넘어야 하는 수고도 있어야 되죠.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을 때, 인생의 가시밭길을 만났을 때, 험난한 산을 만났을 때 태연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지?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르지?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모진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은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죠. 잡아다가 계속해서 너의 주인은 황제라고 자백을 받아내죠. 근데 끝끝내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형장에 세우지 않습니까? 주로 원형 경기장에 세우잖아요.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자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사자가 나올 때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주랭랑을 치면서 막 도망갈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그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전혀 요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5, 6명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막 외치고, 그리고 나중에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파루시아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요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자가 나와도 요동을 하지 않으니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펙이 있었습니까?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고 단지 하나, 주님을 믿는 철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졌고 그 임재를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절대 유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손 못 댑니다. 우리가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 장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적들의 완전한 심리적 붕괴입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녹았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이제 그림 언어로 보면은 초가 하나 있잖아요. 초가 있는데 불을 가까이 하면 초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운 불 앞에서 초가 내리듯이 그냥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튼튼한 성벽인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연합이 가능했습니다. 7족속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외세를 적군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외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이미 불 가까이에 있는 초처럼 녹아내려 바닥 상태라는 겁니다. 싸울 의지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 안에 더 이상 호흡이 존재하지 않았다. 호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흡과 용기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뭘 보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지금 마음이 호흡이 지금 정지된 상태라는 겁니다. 칼 한 번 휘두르기 전에 창 한 번 던지기도 전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들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항복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40년 전에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두 개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노래 중에 아마 이 사실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랍고 두려움이 그들의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15장 15 출애굽기 15장 15절에 보니까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가운데 이걸 예언한 것 아닙니까? 이 예언이 40년 만에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고백도 있잖아요. 이 고백이 혼자의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고백으로 지금 증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의 고백도 정신을 잃었다. 오늘 본문에도 정신을 잃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는 라합 한 사람이 개인적인 고백이자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지금 5장 1절에서는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의 모든 왕들에게 실제적인 현실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건너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의 심장부를 기적이란 망치로 지금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섰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순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화를 이뤄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간담을 미리 녹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하면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표효하며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미 마음이 악한 영들은 간담이 이미 녹아내린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겼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은 승리의 밥상에 믿음의 숟가락 하나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믿음의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앞에서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뒤에서 요단강물을 말리신 하나님을 보며 마음이 녹고 호흡이 멎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금방이라도 내 가정을 삼킬 것 같은 경제적인 위기,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굳어진 관계들, 육신을 무너뜨리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까요? 그 거대한 문제의 크기를 보면은 내 손에 쥔 인간적인 무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실망하거나 한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요단의 물을 말리셨고 대적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은 겉으로는 거대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무너져버린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화려한 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라한 시선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가 담길 때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확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약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가난 앞에 설 때마다 내 손에 쥐어진 무기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경제력, 내세울 것 없는 스펙,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위축되고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습니다.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대적들의 간담을 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주님의 권능 앞에서 이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이기려는 쟁취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삶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누리는 선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주하는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깨어진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의 무기를 구하던 손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강력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가정과 일터의 땅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